여러분 25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장진호 집사님이 말씀을 2번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에라도 기억하면 굉장히 벌벌 떨리고 겁나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무시무시한 기억 한 가지를 더듬으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영어 수업 시간에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오늘 날짜가 무슨 며칠이죠? 오늘 3일. 오케이. 그러면 3번부터 3번, 13번, 23번, 33번, 43번 다 이래서 그러시고 선생님께서 이제 하나씩 문제를 냅니다. 내가 지금 문제 내는 걸 하나씩 대답하는데 대답을 못 하겠으면 앞으로 나와. 그 다음에 내가 손 봐주겠어. 여러분 그런 거 하잖아요. 이 추억에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맨 마지막 문장을 여러분 한번 요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나 New King James Version, NKJV 번역이 있으면 이 본문은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문장을 한번 요해합니다. 이게 보시면 Now to him who is able to establish you by my gospel and proclamation of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revelation of mystery hidden for long ages past, but now revealed and made known through the prophetic writings by the command of the eternal God, so that all nations might believe and obey him. To the only wise God be glory forever through Jesus Christ. 아멘. 이 세 구절이 여러분 잘 아시는, 좋아하시는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세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자신의 가장 신학적인 서신으로 되어 있는 이 로마서를 하나님에 대한 감격적인 송축과 찬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좀 길어 보이는 이 문장 전체의 틀은 여러분 사실은 보면 아주 간단한 기원문 문장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딱 추리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게 이 틀입니다. 그 세 구절을 숨도 못 쉬고 쫙 읽어나가면 긴데 그게 뼈만 탁 추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이게 몇 형식입니까? 2형식? 4형식?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나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일단 거기 맨 먼저 붙을 수 있는 두 개의 수식 어구를 거기 그 틀에다가 붙여보면 하나님 이제 그분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틀입니다. 거기 또 좀 더 수식을 더 붙이면 하나님 이제 그분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를 더 붙이면 너희를 세우실 하나님 이제 그분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조금 더 하나만 더 이때 붙이면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으로 너희를 세우실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그분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으로 너희를 세우실 하나님 이제 그분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방금 다루었던 그 본문의 완성된 문장 프레임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요 석절에 나와 있는 다른 모든 수식 어절들은 전부 마지막에 붙어 있는 명사구에 걸리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보이는 이 긴 어절도 사실은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로 되어 있는 문장이 앞에 명사구에 걸리는데요.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알려지게 하신 신비로운 계시를 따라서 실행된 나의 복음 이렇게 걸립니다.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갈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을 써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려지게 하신 신비로운 계시를 따라서 실행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함으로 너희를 세우실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막 길게 말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 한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한 얘기 했습니다. 그죠? 두 사람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계십니다. 자, 그걸 전체로 다 이제 이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을 써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려지게 하신 신비로운 계시를 따라서 실행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너희를 세우실 하나님, 이제 그분 하나님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송축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자신을 들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이 사실에 근거한 복음, 이 복음을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 했겠습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영세전부터 forever before, 영세전부터의 기나긴 시간 동안 감추어진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과 선지자들이 동원되어서 이제 드러나고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고 풀이 되고 전파되고 증명됨으로써 이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것을 왜 바울이 나의 복음, 굳이 이 바울 자신의 복음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걸 제가 이 복음서,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 복음서라는 말로서 한번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서를 몇 개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서 몇 개? 4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그 복음서는 4개, 이 복음서의 내용이 뭐죠? 잘 말하면 제가 끝나고 나서 500원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의 핵심이 뭐냐 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한 200원어치 됐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더 드릴 수 있는지. 이 대답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 네 복음서, 그 복음서를 직접 한번 그 기록자들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의 복음서, 누가가 쓴 복음서로 먼저 가봅니다. 이 누가복음서에 제일 명료하게 이 사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펜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 모든 일을 그 눈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편지의 수신자입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당신으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아시게 하려 함입니다. 누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처음에 이렇게 탁 자기가 이 편지를, 이 누가복음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 기록 뒤에 뭐가 나오는가 보십시오. 뭐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실을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가 기록한 방금 말한 그 주제대로, 제목대로 이 복음서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게 누가복음 복음서의 서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기록하려고 펜을 든 사람이 많았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 자신도 펜을 들었는데 우리 셋만 했는 게 아니고 많았다. 여러분, 이 많았다, 누가가 지금 많았다라고 하는 말을, 이 말이 지적하는 이 수준은 여러분 대강 얼마만큼이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많았다. 얼마만큼, 몇 명쯤? 엄청 많았다. 아프리카의 부시에 있는 그 어떤 트라이브에 가면 지난 세기 말에까지도 별로 이 산술, 수학적인 교육을 잘 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숫자를 잘 못 세는 그런 부시족이 있어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셉니다. 세보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는 많다. 셋 이상은 다 많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가 말하는 이 많았다라는 것이 하나, 둘, 셋, 많다 이거겠습니까? 우리 김 지사 말씀하신 대로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엄청 많았습니다. 정말 1세기 이 그리스 문명 이 시대 당시에 의사였고 자연과학자였던 이 누가가 그 자신이 어떤 수준의 정확한 숫자로 제시하기 곤란한 만큼 아주 많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들 가운데 일어난 한 사실, 일련의 사실들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이 펜을 들었는데 그 내용은 결국 뭐라 그래요? 예수에 관한 일이었어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예수에 관한 일로 붓을 든 사람이 엄청 많았다. 예수께서 오시고 사시고 가르치시고 나중에 잡혀 죽으시더니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일이에요. 이걸 보고 듣고 만지고 그 사건들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 누가처럼 그 1차적인 경험들을 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인터뷰하고 취조하고 증거 자료를 취합하고 확인하고 아주 확실한 것을 필터링 해가지고 추린 뒤에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긴 사람들이 많았다. 매우 많았다.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니까 이건 쉬운 말로 여러분 이 누가를 비롯한 이 기록자들이 기록한 그걸 우리 요새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전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전. 지난 세기에 20세기만 해도 유명한 예수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전. 이거에 관해서 이제 요한이 쓴 복음서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누가가 자기의 이 기록 목적을 맨 앞에 봤는데 이번엔 제일 뒤를 보기로 해요. 요한복음서. 요한이 쓴 복음서 제일 뒤쪽으로 가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21장 24절에 요한복음 제일 끝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요한은 다른 이 복음서 기자들하고 조금 다르게 이 복음서를 좀 더 해석적으로 썼습니다. 좀 더 명상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따라가면서 썼는데 이 요한은 제일 시작이 어디부터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이 요한 자신이 경험한 그 사실들 위에서 이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주님, 자기가 만나고 자기가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자기가 죽으시는 것도 보고 부활하시는 것도 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는 것도 자기가 다 확인한 이분을 계속해서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분은 그냥 자기가 본 그때부터 자기가 본 그때까지의 그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방금 이 본 요한의 그 기록 바로 뒷장, 여러분 방금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그 요한복음 맨 끝장 24절 그 뒤로 탁 보시면 그게 뭐가 나옵니까? 넘겨보십시오. 뭐가 나오죠? 저기 봐도 안 나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이게 원래 누가복음 25장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붙어있던 책이에요. 이게 원래는 누가복음의 하편 같은 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그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상편에서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다 기록했습니다. After his suffering, 그가 이제 고통 고난 당하시고 He showed himself to these men. 많은 이 사람들한테 그 자신을 보여주시고 and
gave many convincing proof. 보고 듣고 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네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루프들을 많이 주시고, that he was alive. 그가 자신이 살아있다. 지금 살아나셨다.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컨빈스 될 수밖에 없는 프루프들을 많이 주셨다는. 그리고 he appeared to them.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나갑니다. 이게 이 누가복음 후편, 하편,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면의 예수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셨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들을 기록한 예수전이 복음서고, 그 사실들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나는 그를 만났어. 그가 이런 분이야. 이걸 펼쳐놓은 게 복음서고, 예수, 그분을 만난 거, 예수를 찾고 만나고 확인하고 모든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이 과정이 이 복음을 구축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행전도 결국 누가의 예수전, 누가의 복음서 후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도행전 뒤에 있는 성경은 뭡니까? 뭐죠? 로마서. 로마서 언제 읽었습니까? 제일 최근에? 조금 전에 우리 성경 본문 읽을 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방금 우리가 말하는 이 사도행전 뒤에 있는 로마서 서신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끝장인 그 16장 마지막 석절 25절 이하에 나왔던 그 기록이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거기서 나의 복음, 방금 제가 지금 누가의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의 복음서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서 하편 말하고, 이제 누구의 복음서? 이제는 바울 복음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 바울은 항상 이 바울 복음을 말할 때 나의 복음 이런 말을 쓰면서 전형적으로 쓰던 한 어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복음서를 설명할 때 늘 도입하는 어구로 쓰는 말이 비밀입니다. 신비라는 말입니다. 영어의 미스터리. 바울은 자신이 만난 복음을 늘 신비라는 말에서 풀어나가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 비밀을 말하는 영어의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secret이라는 단어와 myste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숨겨놓고 가려놓고 막 헷갈리게 막 흩어놔가지고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비밀을 뭐라고요? 시크릿이라고 해요. 근데 다 열어놓고 내보여주고 만져보게도 해주고 살펴보게 해주고 마음대로 다 해보게 해주는데도 아무리 봐도 알아먹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비밀로 남겨지고 마는 그 비밀을 뭐라고 그래요? 미스터리라고 그래요. 바울은 복음을 늘 이 미스터리,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사랑하는 석영 형제와 희영 자매가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불렀던 그 곡을 여러분 자세히 보셨죠? 한번 가사를 띄워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시를 쓴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를 앓았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나서 앉지도 못하고 물론 걷지도 못하고 평생을 비틀거리면서 꼬여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그가 찾아낸, 이 사람이 알아낸 삶의 가장 아름다운 국면, 가장 반짝이는 생명들을 노래하는 것으로서 이 송명희 시인은 자주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을 감동으로 막 떨게 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사랑을 다 표현 못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이 비밀이 되었다. 이 사람 여기서 비밀이란 말을 써요.
이 비밀이 미스터리겠습니까? 시크릿이겠습니까? 미스터리.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이 사람이 예수를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보다 이 사람은 예수를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많이 묵상도 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어려서부터 참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예수 많이 알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예수를 더 알면 더 알수록 예수가 누군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뭐다? 미스테리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아까 두 분이 불렀던 그 가사를 띄워주세요. 제가 쓴 거 말고. 우리 같이 한번 부르면서 내용을 볼까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여러분, 사람들이 다 쓰레기같이 취급하고 발로 차면서 구석이 쳐박았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나중에 가서 닦아보면서 만져보고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무시무시한 이 보석이에요. 다이아몬드 덩어리고 사파이어 덩어리야. 이걸 몰랐네. 그래서 그 비밀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비밀을 더 만져보고 이게 얼마큼 큰 비밀인지 보려고 보니까 만지면 만질수록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 비밀이 더 커지는 거야. 더 신비로워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비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실수록 이 예수님이 더 비밀이에요. 더 신비롭고 예수님이 점점 더 신비롭고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좀 안다고 생각하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받았다고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들을 내가 조금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기쁨이 막 생기고 해서 막 좋았는데 좀 더 가보니까 또 뭐? 더 큰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의 크기가 점점 더 비밀인 거예요. 열려져 있지만 그건 더 역설적으로 신비인 겁니다. 가릴 수 없도록 찬란하게 다가오는 그 사랑이 다가가서 바라보면 그 실체가 더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으로 오는 그 선물을 너무 기뻐서 반가워서 받고 나중에 너무 기뻐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또 더 비밀이야.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냥 쏟아지듯이 부어지는 그 은혜와 긍휼이, 이 사랑이 너무 신비로워서 이 말로 피하듯이 모면하듯이 웅크리지 않으면 이것들 때문에 내게 막 오버웰럼 막 이렇게 덮쳐오는 그 신비로운 은혜의 크기 때문에 막 숨이 막히고 전율이 일어나고 벅찬 감격에 막 가슴이 터질라 그러고 온몸이 막 불타듯이 녹아버릴 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비밀로
나 이 이름을 그냥 비밀로 덮어 놓을래요. 주님, 내가 말하려 해도 안 되겠어요. 이 신비입니다. 이 비밀입니다. 이런 비밀, 지금 송명희 신이 말하고 있는 그 비밀, 나는 말할 수 없어요. 이 이름의 비밀을, 이 이름의 사랑을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비밀이 되고 맙니다. 열렸는데 이 미스터리가 열리더니 또 비밀이 되고 말아요. 또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비밀이 또 나와. 또 가니까 더 큰 비밀이 또 나와. 아,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비밀. 미스터리예요. 사람들은 그 이름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이다.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이게 지금 송명희 시인이 쓰고 있는 이 송명희 복음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송명희 씨가 지금 자기의 복음서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자기에게 보여주신, 스스로 리빌드, 계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네요. 아까 펜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엄청 많았던 그 사람들처럼 이 또 송명희 시인이 지금 또 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깨달아 감격하는, 아까 바울이 말했던 나의 복음, 나의 복음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내 복음, 우리에게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 때문에 생기는, 나의 복음에서 나오는 이 신비스러운 비밀 때문에 막 몰려오는 그런 감격이 있는가? 그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복음서, 여러분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는 복음서의 프레임을 완성하셨습니까? 한번 다 물어보십시오. 내 복음서의 프레임, 아까 우리 문장 요해 해봤잖아요. 내 복음서의 프레임을 여러분은 언제 완성했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예수전들을 다 한 번씩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서를. 지금 여러분들의 명찰 가슴에 달고 있는 이 이름으로 부르는 복음서, 여기 최학현 복음서, 장진호 복음서, 김대희 복음서, 저는 여러분 다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자주 우리들의 예수전을 서로 나누는 기회들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탈구하지 않은 우리의 이 예수전들을 서로 더 풍성하게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전들을 자꾸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가 했던 것처럼, 요한이 했던 것처럼, 마가가, 마태가 했던 것처럼 자꾸 그 엄청 많은 사람들에게 다 같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복음서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내 복음서를 완성해 나가고 또 여러분들의 복음서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비교해보고 나누고 새롭게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신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음서들을 각각 완성해 나가는 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 더 화급한 수고, 더 이 일에 대한 관심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신달 베프티스트 처치, SBC, 이 신달 교회는, 그리고 오늘 우리 한인 콩그리게이션, 신달 한인 교회, 이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 일만 잘할 수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목사라는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서 있습니다. 이미 확고하고 완성된 프레임을 마련하신 여러분들은 더 온전한 디테일을 써나가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아픈 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주 무너지고 자주 깨지는 사람들,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몇십 년 안 살았는데 그렇게 후회가 많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걱정되는 과거가 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때 그 일 저지른 거 지금 이 사람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저만 그렇습니까? 누가 나를 나쁘게 보고 나를 아프게 하지 않을까? 늘 안타까운 조바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귀 먹어서 듣지 못하고,
눈 멀어서 보지 못하고 자주 절름거리고 비틀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분을 만나고 다시 우리는 그분에게 또 안겨야 됩니다. 그가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안겨서 또 들여다보고 우리는 또 이 비밀입니다. 주님, 또 비밀입니다. 새로운 신비를 또 경험해 나가요.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이분이 오늘 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까? 지금 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왜 내 마음을 매일 두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모여서 다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스케일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내용을, 나는 아무리 마음 먹고 노력해도 도저히 차마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그 비밀을 우리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복음으로 써나가야 됩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전체적인 구성과 뼈대를 작성하시는 공사를 진행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복음서를 아직 뼈도 못 치르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누고 말씀드리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저처럼 이 일에 다 헌신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곁에 있는 자매들에게 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혹시 그걸 아직 잘 모르고 있으면, 나보다 더 모르고 있으면, 내가 본 그 신비조차도 아직 보지 못했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복음서를 틀 잡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 모두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우리 각자의 복음서의 제 몇 장 디테일을 어떤 글씨로 어떻게 써나가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차마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이 귀먹고 눈물은 우리의 무감각한 인격들과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바울처럼, 누가처럼, 요한처럼 우리도 나의 복음서를 써나가고 완성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교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나왔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혜택을 더 깊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우리의 복음서를 주님 앞에서 쓰고 이걸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크기를, 그 은혜의 깊은 것을 우리가 더 예민하게 느끼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면서 우리의 이 사랑스러운 나의 복음의 디테일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그 사랑하는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감동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감동해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그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